오늘 오예배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학습 받으시고 또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겜에 모두 모였습니다. 이 세겜은 가나안 이제 정복을 할 때 전초 기지로 삼았던 그러한 지역인데요. 이 세겜에 다시 모여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에 귀를 기울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설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리고 출애굽의 여정을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으면서 설교한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의 인자심,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렇게 설교했던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성경 역사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우리는 성경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졌던 이 역사의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가 했던 설교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 시간 잠시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이어서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 저쪽,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오기 이전에 그쪽에서 섬기던 신들,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15절에서 한 번 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혹은 아모리 족속의 신들, 즉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상을 택하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냐 다른 신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라는 이 양자택일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 아니면 세상의 다른 어떤 신들, 그 중에 한 분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확실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선택권을 주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선택해도 좋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단호한 결단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도전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런 촉구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호수아의 촉구 앞에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선택하지 않겠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는 이유를 17절과 이어지는 18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좀 긴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앞에서 했던 그 설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우리 조상들을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경험했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했으니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거듭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당부합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을 예견한 듯이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질투하시는 분인데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재차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주신 이후에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가까이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때라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두 번째 당부에 이스라엘 백성은 21절에서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재차 반복되는 여호수아의 권면 앞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시 한번 대답했습니다. 두 번 정도 당부했으면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저희 애들도 학교 잘 갔다 왔나 한 번 얘기하면 대답을 안 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하면 대답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또 대답 안 하면 왜 대답 안 하노? 학교 잘 갔다 왔나? 차 조심해라. 세 번째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압니다. 말 안 해도 잘 갔다 옵니다라고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우리가 권면하고 좋은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은 세 번 얘기하면 다 알아들었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왜 또 말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 번 얘기하는 건 우리 뭐 삼세판이다 그런 말도 있듯이 세 번째 이 말씀을 또 하는 것은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이죠. 한 번 더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당부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이방 신들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우상 숭배의 그 흔적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세 번째 여호수아의 이 당부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지금에도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일부 있다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더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반복적으로 이 세 번에 걸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대답합니다. 2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세 번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절대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배신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라 권면하고, 또 그에 대한 대답을 들은 이후에 이 3세번을 이 권면을 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해서 언약을 맺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장소가 세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을 세겜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또 그것을 율법책에 기록하여 큰 돌을 가져다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서 그것을 언약의 표징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러한 세겜 언약에 담겨져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이 촉구하는 장면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서 살아갈 때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혹은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세상을 섬길 것이냐라고 물었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간절히 촉구했던 그 여호수아의 질문을 우리도 똑같이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15절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다른 날도 아니고 언제 택하라고 합니까? 오늘 택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섬길 자를 우리는 오늘 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잠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먹고 사는 것이 바쁘고 힘들고 고달프니 잠시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줄 좀 빠지고 신앙생활 대충 해도 하나님이 지금은 좀 봐주시겠지. 시간이 좀 지나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6일 동안에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모습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되 여호수아가 권면했던 것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재물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도 사랑하는 그런 모습,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유리한 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 이게 여러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는 것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물질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소위 혼합주의의 신앙의 양태입니다. 뭐 좀 잘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우리는 여기 기웃하고 저기 기웃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픔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그 시간을 견디는 것,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의 아름다운 신앙의 자태라는 것이죠.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 이것이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런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110세에 이제 죽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적어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세대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맙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들,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이후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강조했던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들의 조상들과 세겜 언약을 맺으셨던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이 모든 일들, 그 일들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언약이 겨우 2세대를 이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학습받고 또 특별히 입교하는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우리 입교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대를 이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우리 어른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이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고 더 신앙적인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 경외의 신앙은 그냥 전수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부간에 대화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대화하십니까? 요새 분양하는 아파트가 얼마고, 우리가 이사는 어디로 가야 되고, 월급은 얼마고, 학원은 뭐 어디 수성구로 보내야 되나? 여러분, 그런 얘기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 말씀을 보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암송을 시키고 최소한 우리 초등부에서 시키는 그 성경 쓰기, 그런 거라도 하면서 교회에서만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지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경외의 신앙은 여호수아가 3번을 강조했듯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정말 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신앙적 촉구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촉구하는 것처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고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신명기 5장 10절에서 말씀하는 이런 복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영원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